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인디언들은 사냥이나 이동할 때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다가도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한참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돌아온 그 길을 보면서 영혼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랍니다. 물론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못 따라오거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디언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도,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때론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빼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죠. 어쨌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내 삶에 정작 나 자신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 나의 영혼을 위해 잠깐 멈추어 서는 것은 어떨까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달리는 것보다 한 번씩 쉬어가며 나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해 아래 함께 숨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후회 없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돈 하면서 한 해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일만 하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걱정, 또 걱정만 하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동안 7월 넷째 주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삶의 시련을 잘 견디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나는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계획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나는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으며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나는 고난을 만난 형제를 돕고자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초기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수없이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진리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의 진리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며 이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서신을 받아 읽어야 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중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과 술수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도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비록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빠져갔지만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진리에서 떠날까요?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알면서도 거짓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납니다. 왜 미혹될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해서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아마도 죽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죽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인, 악한 영이 다가오죠. 그러면 미혹되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가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란 교리적인 면에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뜻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잠시 진리를 떠나 사망에 빠질 위험에 처했는데 그들을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 미혹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문 앞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시오,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시오, 강력하게 권하는 것, 그것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돌아오게 하는 그 권면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서로 원망하거나 쉽게 맹세하여 심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욥의 인내처럼 잘 참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관계성, 영적인 교제, 영적인 상호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존재 목적과 그리고 사명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그 중에 교제는 단순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수다를 같이 떤다든지 그런 정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세워주고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그 신앙의 그 은사, 신앙적인 그 깨달음, 그 영적인 은사를 서로 나눠주고 피차가 서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성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혼자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신앙이죠. 수평적인 신앙이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영성을 훈련하고 그리고 성장,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진리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함께 믿는 사람의 도리요 사명인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고 이제 교인이 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중앙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천안중앙교회의 철학과 목회 방침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 등록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십시오. 교인이 아니어도 이단이 아니라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안중앙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신학과 위임 목사인 저의 목회 신학과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교회 역사로 보나 현재 교회의 목회 방향과 교회 사역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신앙을 해치거나 여러분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시 교회 생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신앙 안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듣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느 이단은 조심하시오. 어느 단체는 멀리 하십시오. 어느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심하고 멀리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 생활, 어떻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선교와 전도, 봉사 생활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상호 교제 생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역장이나 남녀 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에서, 구역장이, 권찰이, 남녀 선교에서 여러분 모임에 참여하라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그리고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서 천안중앙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사랑이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여러분 마음속에 못 들어가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격적이신 주님도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2024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는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외로움 전성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2년 7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4.6%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외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도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의 정도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58.8%가 외로움을 느꼈어요. 2인 가구는 37.5%, 3인 가구 이상은 46.5%로 혼자 사는 크리스천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미혼은 53.5%로 나타났고 기혼, 이혼과 사별을 포함한 그 기혼자는 43.5%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경우 44.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에 교회 출석이 없는 가난한 성도의 경우 51.9%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외로움의 정도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출석 여부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는데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는 41.2%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고 월 1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64.9%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소그룹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1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45.5%가 가장 높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20.5%,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 마실 사람이 없을 때가 16.5%,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6.2%, 교회에서 가족을 강조하거나 부부끼리 모일 때 거기에 소외돼서 한 3%가 외롭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잠정적 교인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교인.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사에게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신앙의 실천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이 마음속에서 복음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마음은 이미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내가 참된 진리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앞을 향해 걷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냥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곁길로 나간 진리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위에 미혹을 받아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를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지요. 실족한 영혼을 이끌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교인을 돌보고 함께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는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올바른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돌봐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던 길에 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큰 호흡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까지 함께 관심 갖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없는지, 교회와 멀어진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위를 둘러보고 인도할 사람들, 주께 이끌 사람들, 관심과 사랑을 베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